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품 안에 거두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품 안에 그 안전함과 그 안식 가운데 오늘도 거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오늘은 가막으리까 주님 아골골 잡히더라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한 곳 찾아가서 너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너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용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정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빈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빈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나를 따라
시선이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신 따라 주의 인도하신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되며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신 따라 주의 인도하신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주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와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 신약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 저와 여러분이 5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도 환난을 전개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공임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으니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신부 삼으셔서 주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함이 그 어찌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으니 한 지체 가운데 그 연약함 가운데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헌신될 수 있게 하시고 보살필 수 있게 하시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능으로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 능력 없음을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는 그 길근 가운데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올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시작과 끝을 모두 당신 앞에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요, 1절부터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희 할아버지 의견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무례하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아버지라 할 수 있느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 어떻게 아버지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 유교 사상에 이렇게 굉장히 하고 한국적인 마인드에 굉장히 강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죠. 옥황상제 얘기가 나오시면서 옥황상제님께 어떻게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하시죠. 왜냐하면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예수님을 잘 모르셨다가 70세 이후에 믿으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나름의 거룩함 나름의 이 예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갖고 계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참 많았지만 해드릴 수는 없었고 그냥 이제 기도만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시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이 그러셨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아버지 되고 내가 너희의 모든 것 되어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 연합하겠다 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과 그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게 하셔서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면서 그것을 믿는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사랑을 그래서 믿으라는 거죠. 이 불가능한 일을 창조주가 피조물 세계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일을, 그 말이 안 되는 그 상황을 뭘로 해석하냐면 이건 너무 말이 안 돼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사랑이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신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를 바꿔서 저희 교회, 지금 함께 하시는 이 교회로 바꿔서 이 말씀을 들으면 더욱 현실감 있게 생동감 있게 들리겠죠.
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게 평강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내 마음에서 불러일으켜서 내가 열심히 은혜가 있어야지 하는 게 아니고 평강을 내가 거해야 되지 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from 나가 아니라 from heaven이고 from father고 from Jesus Christ죠. 그래서 이 분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에 다냐면 내가 은혜와 평강이 없다. 그럼 나는 어디에 거해 있느냐? 어둠에 거해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회개하고, 주님, 제가 주님 안에 있지 않았군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주님 안에 있지 않고 다른 어느 곳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냐면 회개하고, 주님, 제가 주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께 이 자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주권에 찾아와 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보좌 위에 올라가 있고 어둠에 내가 올려줬던 그 부분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이 내 자리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드리면 자연스럽게 주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뭐냐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항상 감사하는데 뭐냐면 이것이 당연한데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어떻게 자라냐면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사랑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이, 나의 능력이 자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은 자꾸 하나님께 붙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주님을 믿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당연한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 더욱 자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풍성하면서 자꾸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 즉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들이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이 뒷구절인데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결과물로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목숨을 버리시면서 사랑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믿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믿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리라. 그가 너희와 함께하면 더 좋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사랑이세요. 그럼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면 뭐냐면 우리가 사랑함이 돼요. 우리는 원래 사랑함이 안 되는데,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모든 걸로 총집합시키세요. 그러면 그 안에 거하고 있고 그 안에 안팎으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둘러싸고 계신데 내 안에 나오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 주님의 사랑, 그게 훈계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회초리가 될 수도 있고 격려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떠한 뭐 사랑의 어떠한 표현,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사랑의 표현 가운데 나오고 있다면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라는 하나의 표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어떠한 사람은 사랑의 행동을 하는데 자신은 알아요. 내가 이게 사랑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사람의 체면이나 나의 지위나 아니면 어떠한 유전이나 뭐 전통이나 아니면 예의 범절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이런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 죽도록 싫어요. 아,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 아, 이런 사람이랑 엮이고 싶지 않다.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 가운데 근데 내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따로 노는 거죠. 나의 마음과 생각이 따로 놀 때 저는 그럴 때가 되게 많은데 그럴 때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이중인격자인가 정신병자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나는 그 마음에 자꾸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가 되냐면 자꾸 주인이 누구시냐면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것에 내가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는 그런 순기능 가운데 있다라는 거.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뭐 그 시대에 각자의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자랑할 수 있었겠죠. 근데 저는 이것을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 시대에서 생각한다면 무슨 얘기로 들리냐면 주님이 천국에서 지금 모든 교회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자랑하는 것처럼 들리세요. 지금 우리의 교회의 삶과 나라는 교회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이것을 자랑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는데 여기에 내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저도 요즘에 박해와 환난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냐면 배드버그로부터 뭐 벼룩으로부터 뭐 이렇게 박해와 환난을 받고 있어요. 박해와 환난을 받고 있으면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터넷을 찾아보면 더 골치가 아파져요. 더 골치 아파지면서 뭐 모든 침대를 버려라. 뭐 방역업체 불러도 안 된다. 이사 가라. 뭐 떠나라. 뭐 다 버려라. 뭐 이런 느낌과 그동안의 제 경험을 통해서도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안 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두려워하고 제가 걱정하는 최고난이도가 그거였는데 최고난이도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 최고난이도 고난을 만나면서 뭐가 되냐면 은혜도 함께 오더라고요. 은혜가 함께 오면서 뭐가 됐냐면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다 버리자. 다 버리자. 갖고 있는 거 그냥 버리자. 안 되면 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새로 시작하지 뭐. 그래서 가구도 버리고 가구도 뭐 별로 없으니까 저희가 산 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주신 거예요. 뭐 침대도 그렇고 산 거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침대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거고 근데 어느 순간 그 배드버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그걸 쥐고 있고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그 드는 생각이 따라오는 생각이 뭐였냐면 요즘에 저희 집에 이렇게 구조를 조금 바꾸면서 집이 더욱더 안락해지고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좀 들었죠. 제 안에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라는 그 말한
구절이 생각이 나면서 이곳이 좋구나. 여기 지금 상태 딱 좋네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드는 마음들 가운데 있었는데 제 마음에 욕심이 교만이 살살살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 배드벅이 확 오면서 그 모든 것을 싹 내려놓으면서 갑자기 그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을 털어버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털어버리는 은혜들 가운데 내가 정말 소망해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이구나. 그 천국에 계시는 그 주님을 내가 소망하고 주님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잡아야 될 모든 것이지 그 어떠한 것 하나 내가 잡을 필요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은혜를 주시면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 지켜야 될 게 뭔가라는 것들을 받게 되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겠구나 라는 구절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하세요. 배드벅이 저한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저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저의 해석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로 해석이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잖아요. 다윗이 남의 아내를 탐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게 됐는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다윗 자신에게는 타락이고 교만이고 어떠한 것이지만 범죄지만 이미 다윗은 부패에 있고 왕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자기가 편하게 살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밧세바를 놓아주시면서 그리고 그 눈에 들어오게 해주시면서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그걸 겪게 하시면서 뭐가 되냐면 다시 한번 주님한테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려주시면서 뭐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기경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도 어느 순간 매순간 이 환난과 고난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죄로부터 태어난 우리 이 죄로 물든 삶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시죠.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 있어야 주님이 우리가 주님한테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생각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뭐 하시냐면 그거 있어야지 네가 더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세요. 그것처럼 우리한테 어떠한 육체 가시가 있거나 환난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어떠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채찍질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6절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죠?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또 갚아주신대요. 시편에 보면 그 숯불을 올려놓으라고 해잖아요. 그 원수의 숯불 가운데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으라고 하는데 기도로써 하라는 거죠. 기도로써 올려놓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얘기하세요. 구절이 잘 맞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자 그것처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환난을 나에게 끼치는 자들은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7절 말씀이 중요한데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며 안식으로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죠.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에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11절 마무리인데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사실 저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에요. 저희 삶 가운데에서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사건들 지금 현재 예전에 겪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겪을 일들 뭐가 되냐면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사단마귀한테 놀아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잘못 때문에 어떠한 생각 때문에 사단마귀에게 놀아나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받고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해주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허용하시고 그것들을 인정해 주시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죽으나 사나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 모든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주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좌정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든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서로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역사하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작과 끝을 모두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끝날까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줄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